어제 우리가 시편 146편에서는 도울 능력이 있어도 도울 마음이 없는, 또 도울 마음은 있어도 도울 능력이 없는, 또 둘 다 있어도 여러 가지 생각과 환경과 이 마음의 변화로 이 제한적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시고 또 정의로우신 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부르는 찬양이 어제 146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여호와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이제 할렐루야 시, 찬양 시가 어제 146편인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바라기는 올 연말에 우리가 이 시편 할렐루야 시를 동일하게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147편 두 번째 이 할렐루야 시인데, 이 147편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147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회복. 146편은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도움이고 회복인데, 오늘 2절을 보시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이 시편 147편의 사실 역사적 배경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시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또 포로 귀한 자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오는 기쁨이 있었지만, 실제로 또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돌아올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가옥이 졌고 이렇게 집도 졌고 여전히 황폐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또 회복시킴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게 뭐죠? 삶의 터전이죠. 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전, 아직 황폐한 그 성을 지켜주는 것은 튼튼한 성벽도 아니고 튼튼한 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문빗장이 되어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터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참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또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결국 하나님은 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실제로 그들의 현재죠. 먹고 배부르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문빗장도 현재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를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보면은 16절에도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이것은 그 땅에 비를 주는 겁니다. 강우라고 하죠. 비도 오고 서리도 있고 이것들이 풍성하게 땅을 적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하는 것이 17절 후반부 보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할 때, 그가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이 비도 내리고 강우도 내리지만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8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추위도 막을 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한 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회복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8절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말씀을 보내사 그 얼어붙어 있는 땅들,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이 결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중간에 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와 회복을 허락하시냐면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이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뜻은 그 밑에 이제 11절에 좀 더 구체적이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더 구체적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데요?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왜 죽는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 147편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그를 경외하는 자요, 결국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그의 법도를 알려주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이 세상 어떤 민족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편 147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었다, 그것도 물론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지만, 좀 더 근원적인 것은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할 때, 시편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복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한테 배불러라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우리가 이제 3절에도 나왔지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 마음을 고치신다 할 때, 그렇죠, 이 현재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또 위로를 받고, 또 미래에 주신 복을 해서 마음도 위로를 받는데, 오늘 제가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부른 노래에 보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며,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쁜 거죠. 정말 신앙생활이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교회 오면 즐거운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왔을 때 즐겁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좋은 사람 만나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건 근데 옆에 부가적인 거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 신앙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들리는 것. 오늘날은 그 말씀의 홍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뭐 TV를 틀던, 뭐 라디오를 틀던, 인터넷을 틀던,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그 말씀 속에 진짜 말씀으로 이게 들리는 게 아니고, 오늘날 거의 뭐 한국도 그렇고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이렇다. 내 안에 실질적인 구원의 즐거움은 점점 잃어가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되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우리가 시편 127편에도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죠, 내 안에는 그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내 자녀들은 상을 두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다음에 너가 너의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또 참 놀라운 축복이, 너는 시온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교회 다니고 이게 참 즐겁다는 게,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는데, 이게 정말 큰 복이구나. 이게 뭐 풍성하게 먹고 이 땅에서 현재 뭐 자녀들에 대해 복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멈추지 않고, 어느 순간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큰 축복이구나. 예전에 그걸 너무 처음에 당연하게, 왜냐하면 처음 신앙생활 때 당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다닐 때는 싫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진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그 말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씀 때문에 늘 힘을 얻었고, 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았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의 선택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실 때, 이 얼마나, 이게 이런 카운셀러가 바로 옆에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구나. 근데 한번 그걸 겪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는 만용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구원의 즐거움보다 이것이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또 하나님 저는 기뻐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 147편 새해 첫 주에 이 할렐루야 시편을 지금 읽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 한 해 마지막에 이 찬양을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올 한 해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새겼듯이, 오늘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의 현재의 삶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충족하시고 주린 배를 채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 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굳게 붙잡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올 한 해의 마지막에는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